우리 또 이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 볼 건데 또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장 3절 1절에서 3절 다 같이 우리 어른들 먼저 아이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였습니다. 충만함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이여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사람에게 실질적인 굉장한 책망이 일어납니다. 이 원어로 보시면요, 어리석도다란 말이 바보냐라는 뜻입니다. 아주 센 얘기죠. 그죠? 세게, 아주 세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가 실제 봤는데 왜 너희 생활들 이러하지?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대칭으로 뭐라 읽냐면요, 너희가 성령으로 받은 것이 율법이냐 혹은 믿음이냐라고 성령을 받은 것을 딱 건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 누가 너희를 깨웠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너희가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보시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가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바보냐?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갈라디아라고 얘기하는데 지방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수님 죽으신 걸 맞죠? 안 봤죠. 예수님 어디 죽으셨죠? 그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돌아가셨는데 갈라디아 사람들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이 그들 마음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행한 그 기적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거 실제로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것이 딱 새겨지고, 아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들음으로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 밝히 보였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밝히 보이다는 원어로 보니까요, 공공장소에 널리 알려진 곳에서 보여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태원 사건 보시면서 여러분 그 사건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맞죠? 안 들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밝히 보였단 말은 다 소문났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근데 밝히 보였거늘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냐면 갈라디아 사람을 통칭지어서 갈라디아 사람, 헬라인, 유대인 전부 다 합쳐서 어디에 통치받고 있었죠? 그렇죠. 로마에 통치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밝게 보였냐면요,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에 가는 게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계속 침략당한 나라였어요. 계속 침략당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우리나라 여러분 유명한 사람 부르려면 누구 부르죠? 세종대왕, 이순신, 또 강균대왕, 손흥민도 유명하죠. 예. 윈 돌아가신 윈, 강기도왕. 또 누구 있죠? 왕 빼고 또 누구 있죠? 네? 율곡, 또 안중근, 또 네? 태계 이왕, 심사인당. 제가 원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대부분 장군입니다. 장군. 전쟁에 관여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일본 침략과 중국 침략이 1000번이 넘게, 이 세월 동안 1000번이 넘게 어마어마한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나라는 태계 이왕 이런 사람 별로 정말 많이 나올 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늘 전쟁을 준비해야 됐거든요. 늘 전쟁을 준비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실 중국과 그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형님 나라인데 사실 형님으로서 보인 거 거의 없어요. 안 그래요? 형님 나라고 해가지고 형님
뭐 늘 뜯어갔지 실제로 형님이 뭐 일제 침략 왔을 때 도와준 것도 없고 그다음 일본하고 중국 붙어가지고 깨져가지고 우리나라 통치당하고 하여튼 늘 우리 침략당하고 고통당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였습니다. 그 일본 더 사이 나쁘죠. 일본 하면 분이 올라오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들 몇몇 정치인들 빼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되게 화가 나고 열받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고시는 더 그래야 돼요. 고시는 일본 얘기하면 칠 떨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신이 여기 순교가 나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으며 수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죽으셨습니다. 이번에 어떤 정치인이 얘기하더라고. 만약 일본이 우리 침략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겠느냐 이 얘기하더라고. 분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침략을 많이 받고 고통당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어마어마한 어떤 통증 가운데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도 바로 옆에 있는 아랍 민족에게도 자기를 침략한 로마인에게도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의 성전에 돼지를 막 올린단 말이에요. 돼지 가증한 동물을 올리면서 고통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끔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힘입어 여기까지 알게 됐잖아요. 물론 우리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로마 시대 때부터 복음이 계속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밝히 우리에게 오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이사야서 6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시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베푸신 자비와 찬송, 자비와 은혜 모든 것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얘기하리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 자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서는 계속 저주가 있을 때단 말이에요. 그때도 불구하고 뭐라 얘기냐면 거짓을 행하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거짓을 행하였거든요. 늘 거짓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볼 때 뭐라 얘기냐 하나님 볼 때 그들은 하나님 찬양하는 순간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줘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미 구약에 뭐라 얘기하냐면요 그들은 행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랑과 자비를 우리를 안아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밝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삶이 물론 쉽지 않은 곳에 쉽지 않게 살아온 사람도 있고 지금도 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 얘기하냐면요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순간 구원을 이룬다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나의 자녀라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저희 주아가 이제 졸업반이 됐는데 주아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행사 이름이 가장 멋진 히어로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인데 경찰서 한번 전화 왔더라고요. 그 토요일날 하는데 우리 주아 반에서 주아 빼고 다 신청했다는 거야 아빠가. 되게 당황했었어요. 정말이냐고. 그러면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 시간 보니까 갈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죠? 내가 우리 자녀에게 뭔가 이거 해주고 싶고
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약간 곤란한 상황이 생겼는데 어쨌든 네, 아빠란 존재로서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녀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짜 친아버지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신 자이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뭐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오직 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늘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믿습니까? 잘 안 믿기시죠? 이게 여러분 제일 좋은 게 현금을 줄 때 제일 좋지만 예,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좀 기도하면 팍팍팍 들으시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통치를 보면요 하나님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수고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콜링합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오직 그분이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우리를 찾아오세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밝히 우리에게 그분의 죽으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주혁이는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왜 천국 가요? 왜 천국 가요? 하나님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지. 맞아요. 예수님 우리에 돌아가시고 죽으셔서 그걸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겸이도 구원받았어요? 겸이는 왜 구원받았어요? 오, 우리 어린 하나씩 나와서 가져가세요. 은수가 니도 구원받았나? 왜 구원받았어?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래, 은수가 니 하나 가져가라. 하지 마라. 네, 맞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음의 앞에서는 아니겠지만 진짜 죽음 앞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죽음 앞에 상관없이 지금 누리셔야 돼요. 지금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님, 네,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체험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응답과 지금 많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은아, 지금 많이 받아야 돼. 지금 물론 난 네 나이 때 많이 받지 못했지만 네 나이 때 내가 많이 놀았지만 지금 받아야 돼. 지금 많이 받을수록 그것이 풍성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무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오늘 다시 보면 1절을 보시면 3장 1절 어리석도다 라는데 뭐랬죠? 어리석도다가 바보냐 이게. 너희 바보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가 밝히 보였거든 누가 너희를 깨었느냐 얘기합니다. 야 바보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 깨었어? 이 깨었단 말을 보니까요, 어떤 대상에게 어느 정도를 다양하게 해를 입히고 마법이나 어떤 주문을 걸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마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누구한테 마법처럼 걸려가지고 누구 너희를 꿰었느냐, 너희들 바보냐라고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희 잘 생각해봐라. 어떻게 너희들 깨웠느냐고, 너희들 어떻게 이거 기억 못하냐고, 밝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까먹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우리 수요일날 본문이 어디였죠? 요한복음 5장? 자, 내용이 뭐였죠? 베데스다. 예, 베데스다 연못이 나왔죠. 예, 맞아요. 베데스다 연못이요. 그 우리가 잘 까먹어요. 주일날 우리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원하십니다. 목적과 방향 알려주십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말씀 잘 기억하시네요. 주로 이쪽에서 기억하시는데 이쪽은 잘 기억 못하시나 보네요. 예, 이쪽에 있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과 방향 알려주신데 응원해 주세요. 예, 여러분 응원 받고 계십니까 이번 주? 아무도 응원을 받고 못 받고 계시네요. 아버지 받으셨어요. 어머니 받으셨습니까? 주혁이 받았어요. 주혁이 무슨 응원 받았어요? 무슨 응원 받았어요?
무슨 응원 받았냐고. 응원 받았다며니. 무슨 응원 받았냐고. 아무 때나 대답하지 말고. 주혁이 응원 받았습니다. 우리 주혁이가 암기하기 어려워가지고 조은사님이 찬양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주혁이가 지금 찬양 연습하고 있어요. 주일날 우리 먼저 다음 주에 우리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먼저 특송할 겁니다. 우리 주혁이가. 예. 주혁이가 특송해니까 특송 자기가 안 한댔거든요. 그러니까 조은사님이 누군가가 너에게 용돈을 줄 거야 라고 미래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혁이가 1초도 망설 없이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용돈을 받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여러분 세게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세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죠. 진짜 이단에게 빠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야 그쪽 가면 이단이야 그렇지 않아 라고 세게 얘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깨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깨었습니까? 말씀을 전혀 기억 못하게 하며 여러분 가운데 생각을 여러분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심지어 지금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예, 너희는 맹인이 되라 얘기하고 너희는 포도주 먹고 비틀거리라 얘기하고 너는 깊이 잠들게 한 영을 내가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반깁니다.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매일 우리는 게임을 당합니다. 신기하죠? 들었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문천식 씨라고 코미디언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사업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성공했냐 물어보니까요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독서와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책 좀 읽고 계십니까? 아니요? 책 좀 읽고 계십니까? 책을 읽으신 분. 예은아 너는 읽는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학생인데. 네. 이분이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본인에게 계속적으로 생각을 줬고 그리고 그것이 연결돼서 자기는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자기 프로젝트를 하고 싶대요. 책만 매일마다 읽으면 책만 매일마다 읽어가지고 월급을 내가 300만 원 줄 테니까 성공해봐라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더라고. 수연쌤 나가보려고요. 나한테 막 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얘기해 뭐라 얘기하냐면 이제는 사람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에서도 이게 왜 사업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요즘 화장실에서 내내 휴대폰 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과 사유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 가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있을 때 하나님 가장 많이 말씀하신다더라고요. 다 휴대폰 놔두고 가는 운동을 우리 모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안 와닿을수록 나의 마음과 생각이 늘 뺏겨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끔 스스로가 생각으로 딱 방어하고 있어요. 저도 설교자이지만 설교 밖에 있을 때는 또 설교를 듣는 자로서 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과. 수많은 생각이 날 지나치면 그러면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만들고 사로잡으면 어떤 핀트를 계속 놓치게 됩니다. 생각이 나지 않게 되고 심지어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 꼭 이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없어요. 그 자리에. 이 말씀이 꼭 이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딴 생각하는 것이 눈에 딱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꾀임을 당합니다. 이번 주 찬영 목사님 왔습니다. 찬영 목사님 와가지고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셨죠? 베데스다 설교 들으면서 일단 너무 찬영 목사님이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이 있었어요. 네.
푸름이랑 결혼한 것도 보고도 너무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때 그 시절 생각나서 참 좋았고 얼굴도 반가워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것은 저도 매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누군가가 다른 사람 설교하니까 제가 편한 것도 있었지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노상 제 얼굴만 보다 여러분 그냥 찬양의 얼굴 봐도 은혜 되지 않겠습니까? 안 왔습니까? 저는 좀 그랬어요. 그냥 그 친구가 제가 늘 설교했지만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것만 해도 되게 좋았어요. 경비 사모님한테 얘기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 자기도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당신 말고 다른 사람 좀 불러라.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렇게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 설교를 때 끝났어요. 설교 끝나는데 사례를 줬단 말이에요. 사례를 주니까 한번 막 해도 어찌 좋습니다. 출근한데 근데 사례 주기 전이었네. 주기 딱 내려올 때 진짜 자기 안에 너무 큰 기쁨이다. 우리가 사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자기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고 난데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자기 안에 너무 큰 기쁨이 있었고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 아이도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한참 놀다가 갔어요. 가면서 혁이유리한테 인사하면서 형한테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형아 사랑해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곧 12월 달에 가는데 목사님 교회 올 거 근처에 있는 교회 갔는데 본 사모 역시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드렸대요.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용히 시켜야 되고 통제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누구 떠들면 늘 나간대요. 이렇게 밖에 나간대요. 밖에 나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찬양 인도하면은 남편이 설교하고 찬양 인도할 때 있는데 사모님 찬양 인도하거든요. 사모님 찬양 인도하면 남편분이 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모님이 아이를 밖에 나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우리 아이들 그래, 너희들 너무 예배 잘 된다고 사모님이 깜짝 놀랐어. 오. 그리고 신기하죠. 다른 분이 설교할 때 진짜 여러분이 아멘 열심히 하시는지 다 눈여겨봤습니다. 예. 네, 우리 가운데 저도 참 그러면서 참 우리가 기쁨을 흘려 보냈구나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쁨의 용사로 부르셨는데 이사야서 11장 맞죠? 13장 한번 읽어봅시다. 오랜만에 1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아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검열할 때 우리를 원하면 기뻐하는 용사로 불렀댔습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얼굴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까먹었다. 너무 내가 기뻐하는 용사 불렀는데 잊어버렸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기쁨을 얻고 있는데 여러분은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기뻐하는 용사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아멘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나요? 맞죠? 우리 손 들고 아멘 하는 계속 했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저만 하고 있고 여러분 기뻐하는 용사 불렀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뿌리려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책임을 다 못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용사로 3절을 보시면 기뻐하는 용사로 불러 나의 노여움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 그 기뻐하는 것으로 사단에게 노여움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검열하시며 싸우게 하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기뻐할 때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님 여러분의 기쁨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패배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힘들고 각박하고 괴로울 때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다자녀 키우다 보면요 이게 남자애 3명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픈 걸 모두가 이해해요. 목사님 아플 수밖에 없겠다. 남자 3명 키우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3명 다 모이면
싸움으로 끝나. 오늘 또 싸워가 제가 페이를 많이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안녕사에 불쌍했는데 다시 놀아주던데 늘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기뻐한 용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이여, 누가 너를 꾀었느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웃음기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다면 누가 여러분을 끼웠습니까? 누가 여러분 속이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군가 끼워가지고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실망과 두려움과 어둠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를 기쁨의 용사로 부르셔서 삼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기쁨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기쁨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기쁨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래 답답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늘 기쁘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기쁨이 나와서 한 번 더 찬양하자. 일로 와. 주님 안에 숨겨진 이 찬양 너무 좋아. 하지만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단다.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주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원, 투, 쓰리, 포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오늘 말할게. 그래, 없어. 아, 제한 없네. 그래.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만든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2절하고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죠? 자, 2절하고 3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율법이느냐 혹은 믿음으로 받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3절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믿음 받은 거 맞아요. 그 예언의 은사나 방언은 여러분 수고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우리 수연쌤 그렇게 예언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셨는데, 예, 못 받으셨는데 노력이 부족해서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여러분의 수감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냥 주셨습니까? 여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나의 어떤 노력이 있으면은 나는 성령을 받을 까 생각해서 더 깊은 충만함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나의 노력을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안쌤 은혜로 받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오늘 온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살다가 온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구원 말고 성령을 확실해요? 경사 맞아요? 사망으로 아니 본인 생각 말고 그럼 본인이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노력 플러스 은혜라고요. 그러면
요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죠? 바로 본인의 노력을 얘기하는 수가 이단이에요. 네, 본인의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내가 뭘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성령이 임해요. 예,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 듣고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바로 성령이 임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수고가 아니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순간 임하게 됩니다. 아볼로와 그런 브리스라 아볼로가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때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얘기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이 존스가 얘기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면 성령이 충만한 거다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아 막 얘기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높인 거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예,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고넬료에게 임했을 때 그때도 예수를 주라 시인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 신대원 할 때 박영동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령을 뭐라 표현하셨냐면요, 수줍으신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본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줍게 드러내는데 그것을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위위에 하나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굴 자랑하겠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 생각해보죠. 우리 손흥민만 해도 축구를 잘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남자들은 동의하시네요. 여자들은 이제 누굴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네, 누군가가 잘하게 되면 우리 칭찬하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 잘하게 되면 칭찬하게 되고 격려를 받고 우리 가운데 굉장히 국격이 올라가면 좋아지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누굴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고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계시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시니까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뭘 하면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예수를 얘기하게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죠, 맞죠?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여러분 자랑이 되셔야 됩니다. 예, 밝게 보였습니다. 충만함 받으십시다. 밝게 보였습니다. 밝게 보였습니다. 밝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것이 자주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뻐한 용사를 불렀다 얘기했는데 자주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충만함으로 연결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주님, 늘 난 예배를 준비하고 가는 이런 걸음 속에 있는데 내일 오늘 어제 제가 예배를 그 부엘에서 드렸는데 상관없이 주님 진짜 우리의 어떤 수감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내일 실컷 자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 아니고 사실 몸이 안 좋아서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신생아가 돼가지고 4시간마다 다 잠을 자지 않으면 너무 피곤해서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 몸이 되게 좀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 많이 잤는 거예요. 어제 그저 억수 많이 잤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란 거는 그냥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나머지 거의 잤던 것 같아요. 약간의 활동 이후에 거의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가니까요, 뭐 잠을 많이 잤으니까 눌림이 있잖아요. 사람 게으른 느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희한하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네, 기뻐한 용사를 본 것 다시 깨닫게 하셨고, 모든 걸음을 난 싸움하는 자로 대표로 부르셨다는 것을 또 알게 하셨고, 많은 깨달음이 그 어제 예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회개랑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찾는 순간, 내가 예수를 주로 모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연약하게 여기셔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충만함을 받읍시다. 충만함을 받읍시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노력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순간 충만함이 여러분 머물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사단에 꿰이는 것이 너무 싫어서 마음 아프셔서 예수님 뭐냐면 아주 중대한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본인이 사단에 깨이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안 깨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깨입니다. 본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본인이 채찍에 맞습니다. 본인이 사람들의 비방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죠?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못 박히시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안 깨이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사단에게 여러분을 내어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뱀에게 속았던 하와와 아담에게 속았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는 순간 성령 충만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성령, 위로의 성령, 회개의 성령 받으시면서 주님이 날 치료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